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이 우리가 다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소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것이 생길 수 있겠고요. 때로는 이제 환난과 박해를 당합니다. 별로 이유 없이 부당한 처분 이런 거 받아서 때로는 뭐 재산도 뺏기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박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복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들이 욕하면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이제 복인데 이렇게 복 있게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천국이니까 안심해도 되겠다.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는 아직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겨나가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냐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고 또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너희들이 수고했다라고 해서 이제 칭찬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고난을.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14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감당을 못해요. 저 사람 무서워. 그러면은 우리가 타협하게 되거나 굴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할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고난 가운데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그 친구들 또 다니엘을 보게 되면요,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너 금신상에다 절하라라고 하니까 못해요. 그 왜 못하냐 했더니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상한테 절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너희들 풀무불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만은 만약에 건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은 못해요. 라고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죠?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또 마땅한 거룩함에 대한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은 그런 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그거를 이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집니다. 해서 이제 임금의 명령 받았죠. 그래서 다니엘이 고민을 하나도 안 하죠. 그러면 내가 기도하던데 기도하지 말까? 아니다, 한다. 내 신앙의 양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임금보다도 더 거룩하시고 더 무서운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그 사자굴이나 또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붙들리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 신발 벗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죠. 우시아 왕이 죽어서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을 들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사야는 안심이 됐어요. 안심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오히려 자기의 죄를 깨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여기에 몰두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가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까라고 할 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거룩하게 하는데 누구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거룩하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뛰어나시고 영광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구별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진실히 믿게 되면 의를 위한 고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라고 하는 것이 15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말하며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예수님을 두려워함, 그거를 같은 동격으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지만 베드로는 변화산에 이제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러 가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희게 변하고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을 했거든요. 안진뱅이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막 치니까 바람아 조용하라, 파도 조용하라 하니까 또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 말씀에 조용히 순종하게 되고, 또 무리를 한번 걸어봐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걸어가 봤더니 물 속에 빠지지 않고 걸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뭐 그럭저럭 이런 분이 아니구나, 이런 거 흉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허경영 뭐 이런 거 흉내내죠.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어떻다 하는데 사기죄로 뭐 고발이나 당하고 그러지. 해봐야 뭐 돈 좀 벌잖아요. 사기쳐가지고. 그런 거는 사이비 교주죠. 사이비 교주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가 한다 거하시며.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보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도 보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딱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 연결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목숨 바쳐서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제 이런 믿음이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예수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의 최고치는 어딜까? 그거는 순교자겠죠. 순교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다 할 때 괜히 순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는 뭐 괜찮네.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사참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사참배 절 못한다. 그거는 정말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타협할 수 없어 라고 하니까, 거기에 전부 다 달려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폴리갑의 순교도 보면 그렇잖아요.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로마 황제 숭배를 하면서 절 한번 해라. 그러니까 못한다 하죠. 그래서 왜 한 번도 못하냐 했더니 그 폴리갑이 하는 대답이 그거잖아요.
주님께서 평생에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짝 모른다고 살기 위해서 한 번쯤 그렇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나도 한 번이라도 예수님 모른다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혼란과 기근과 박해와 또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이렇게 등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사랑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변질되거든요. 돈 있을 때는 사랑하지만 돈 떨어지면 저 사람 밉잖아요. 저 사람이 생기기가 잘생겼을 때는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하지만 어느 날 저 사람이 별로 이뻐 보이지 않으면 사랑을 거둬버리잖아.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배고프거나 혹은 또 박해를 당하거나 혼란을 당하거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아유 귀찮으니까는 부담스러워 나 몰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고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두렵지 않고 기꺼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난을 마땅히 달게 받아들이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할 때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는 방법이 있다. 이기는 방법이 있다. 그게 이제 하반부에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난을 당하면 그냥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좀 별나게 사네. 네가 뭐 예수 믿는데 그런 거 왜 믿어? 예수 믿으면 밥 주냐, 떡 주냐? 뭐 교회 다니면은 뭐가 생긴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묻잖아요. 너 믿는데 뭐하러 믿어?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 이유가 뭐지?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너는 무엇을 얻으려고 해?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많이 받아요. 개인적으로도 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받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 같은 데서는 기독교는 반동이다. 우리 북한의 주체 사상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나라에 반대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니들은 꺼져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완전히 정부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좀 착한 일도 하고 또 세상의 모범이 되고 좀 뭐 그래야 되지 않니? 그런데 너네 고집들 하지 말고 좀 타협을 해서 그럭저럭 좀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이렇게 좀 살아가면 안 되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도 하죠. 이 정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도 우리한테 물어요. 교회가 뭐야? 좀 사회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해야지. 니들 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면 그렇잖아. 그렇게 묻는다니까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야 교회 가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그 왜 그렇게 뭐 믿어? 우리는 안 믿는데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할 말이 있어야 된다. 너 왜 믿어 그러면은 몰라 그냥 믿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상대방이 뭐라 했어요? 참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너 예수 믿으면 이런 박해를 당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도 있나? 이렇게 좀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준비하도록 해라. 그래서 용기 있게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피해서 숨는 것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나가서 훨씬 더 이런 때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가 뭐고 예수님이 누구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고난을 받을 때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순교 당하잖아요. 돌 맞아서. 그럴 때 스데반이 자기가 설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진술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듣기 싫어. 너는 예수와 똑같이 신성 모독이고 성자 모독이고 율법 모독이야. 너도 처형이야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스데반이 아이고 살려주세요라고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꽥 죽느냐? 그렇게 안 죽죠. 굉장히 품위 있게 죽어요.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순교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뭐처럼 변했다고? 천사처럼 변했다고. 천사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천사요? 항상 악마 같더라. 좀 웃고 다니고 얼굴 표정 관리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해야 돼. 믿는 사람이 항상 막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막 싸납게 들깨처럼 하고 다니면은 저 사람 저 뭐 믿는데 왜 저래? 이렇게 되잖아. 이게 우리가 천사처럼. 그러니까 스데반 경우에는 죽을 때도 천사처럼. 그러니까는 야, 돌 맞아서 아파서 피를 흘리는데 왜 저럴까? 근데 더 놀란 거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막 돌로 쳤다는 얘기는 직결 심판에서 처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근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법이 잘못된 거라고. 내가 돌 맞아서 죽을 만큼 신성모독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는 그 정말 그걸 통해서 뭐예요? 적극적으로 전도하게 되는 거죠. 스테반은 죽을 때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도 전도한. 그래서 이렇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뭐 여기 백령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평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막 순교하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 그때 뭐라 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그 선교사들이 와서 저 양화진에 가보면 알겠지만 묻혀 있는 그 무덤에 보면 굉장히 연령대들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막 20대 젊을 때 와서 20대 그냥 2, 3년 있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병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녀들이 유아 사망 어려서 막 죽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럽니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한국에 왜 왔냐 참 그래서 그 지금 그 우석대학 고려대학 의과대학 그 전신이 여자의과대학이잖아요. 그 여자의과대학을 설립한 선교사도 보면은 자기가 남편이 어 죽죠, 그죠? 홀 제임스 홀이 죽잖아요. 평양에 들어갔다가 그래가지고는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죠, 그죠? 근데 미국에 돌아갔는데 다시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국에서 결혼해서 한 2, 3년 살았나? 그랬는데 아들 낳고 그다음에 미국 갔다가 딸 낳아가지고 데리고 오잖아. 근데 그 딸아이가 또 한국에 와서 죽잖아. 그러면은 남편도 죽고 딸도 죽고 그래서 한국은 참 세상 말로 재수 없는 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나. 근데 이렇게 선교 왔다가 남편도 그냥 죽고 자식도 죽고 그러면 내가 한국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되겠네. 그런 생각해야 되잖아. 남자들이 좀 한이 많거든요. 한이 많아. 그래서 논산에 대한 한이 많아. 그래가지고 논산 가서 훈련소 가서 막 그러면 집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가지고 내가 이제 군대 마치고 집에 가면은 내가 논산 쪽에는 들여다도 안 본다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논산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쓴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가면 또 자랑하죠 나중에.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막 했다고 자랑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움이 변하면 정이 되는 거예요. 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 같은 경우에도 로제트 홀이죠. 로제트 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다시 와. 그래서 그냥 여기서 계속해서 선교해. 계속해서 선교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는 방법이 고난을 받으니까 보따리 사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여기다 보따리를 풀고 야 니들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전도대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와닿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막 반응이 여럿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어떤 사람은 욕하고 가죠. 그냥도 안 갑니다. 욕을 합니다. 그죠? 막 뭐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 표정 관리 잘해야 돼. 그래서 수고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분 좋지. 근데 뭐 욕하고 간다 하더라도 네 입만 아프지 그러고 말아야 되는 거지 뭐.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막 그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예,
요즘은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 벨 누르면서 집집마다 축구전도 했다고요. 요즘은 여호와의 증인도 잘 안 오더라고. 문 안 열어주세요. 가끔 오는데 옛날만큼 많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렇게 막 전도지 벨 누르는 게 아니라 전도지라도 거기다 꼽아놓고 오려고 그러면 뭐예요? 안 들키면 괜찮은데 들키면 혼나잖아. 아파트 관리실에서 영상 보고 있다가 언제 신고했는지 막 가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경비 그러면은 막 여기 전도지 빼세요 해가지고 막 탄현동에 있는 전도지 다 빼세요 막 이러고 그러고 하면은 막 정 떨어지잖아. 그럴 때 막 신고당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나와서 왜 우리 집 앞에 와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뭐라 하죠? 그러면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돼. 아이고 잘못했어요라고 하면 그쪽에서 더 싸납게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라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고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우리가 그 여유 있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 적극적으로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할 때 말을 해야 돼. 그래야지 상대방이 반응이 와. 내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간첩처럼 해가지고 숨기고 있으면 상대방이 못 알아먹어. 그래서 어떤다 그죠? 야, 네 교회 집사인데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니? 집사님은 오늘 술 먹지 말고 집에 가서 푹 쉰 다음에 내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걱정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할 기회를 자꾸 찾아야 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박해를 당하잖아요. 막,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그거밖에 안 되니? 뭐 기도하면 그거밖에 안 되니? 이런 소리 하잖아. 그럴 때 우리가 뭐냐면 기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야, 기도해서 그것도 안 되냐 그러니까 나 기도하면 안 되겠네. 꼬리를 내리면 안 되니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러한 응답을 받았으니까 너도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집안에 명절이 되면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게 충돌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뭐 제사를 지내느니 안 지내느니 이러고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잖아. 그럼 그냥 무조건 안 가는 방법도 있죠. 무조건 안 가는 방법도 있어요. 찍히는 거지. 근데 가긴 가는 거야. 근데 가가지고 절하라고 그러면 절하고 제사 드리면 제사 드리고 그건 또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용기 있게 내가 할 도리는 하지만 뭐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믿는 사람은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 우리가 그거를 부딪히려고 해야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면은 안 되지. 그 사람만 만나면 누구한테 가서 전도하냐고. 사람 만나야 되지. 그리고 사람들이 회심하게 될 때는 이게 고구마라니까 처음에는 적대적이다가 그 다음에는 보통이다가 나중에는 우호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칼 맞아. 칼 맞다 보면 상대방이 안 해, 나중에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냐? 근데 혹시 다니면 무슨 이익이 있냐? 이런 걸 물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피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결국에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피하고 그냥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다가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고. 이게 바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기는 제일로.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보면은 이번에 뭐 올림픽 하는데 뭐 금메달 5개 했는데 금메달 지금 11개인가 12개 땄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목표치가 낮았는지 모르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총 쏘면 금메달이고 뭐 활 쏘면 금메달이고 칼 쓰면 금메달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총이나 칼이나 활 없으면은 금메달 딸 게 없는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막 메달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저 비인기 종목에서 한번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굉장히 선전하는 게 되는 거야. 선전하게 돼. 이번에 그 관심이 없는 게 축구도 예선에서 떨어져서 못 나갔죠. 농구도 못 나갔죠. 배구도 못 나갔죠. 구기 종목 같은 게 나가야지 중계 방송 좀 하면 사람들 관심 있어 본다고. 근데 뭐 우리가 뭐 역도는 메달도 못 땄지만은 뭐 그 양궁 해본 분 있어요? 요즘에도 활 쏘러 다녀요? 그러니까 그 금메달은 따지만 금메달 5개는 따지만 사실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근데
조기 축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축구팀이 나가야 되는 거야. 축구팀 예선 떨어진 거야. 그게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증거할 때 가장 강한 증거가 뭔가 하면 무관심과 소외 속에서도 메달을 따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종목이 굉장히 많이 선전이 되고 많이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뭐 하냐 할 때 피해만 다니는 게 아니라 피해 다니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걸 견뎌내는 것도. 근데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거 그런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공격. 그러니까 수비가 공격이야. 수비가 공격이야. 그래서 항상 수비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이기기가 어려워요, 전세를. 그래서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계속해서 공세를 취하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받을 때 저 사람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피할까? 내가 이런 환경이 무서워서 어떻게 피할까? 이런 것보다는 당당하게 나가서 이런 때 믿는 증거가 돼야 되겠다. 증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그 증거, 대답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변론입니다. 변론. 그래서 전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변론이 되겠어요. 변론이란 얘기는 뭐냐면 법정의 진술이에요. 법정의 진술이에요. 그래서 그 이렇게 고난받고 박해를 받을 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은 법정에서 다 그게 결론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3차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누명을 쓰고 가이사라 총독부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한테다가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중에서도 제일 상급심 로마 황제 재판 법정에다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바울이 재판을 청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이유는 재판받으러 가는데 재판받으러 가서 내가 무죄다, 나는 석방이다라고 하는 개인의 목적도 있지만 그 법정을 이용해서 기독교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얻어내는 그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뭐고 예수님이 뭔가를 전 세계적으로 공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퍼뜨릴 수 있는 가장 큰 하나의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싸움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그 돌에 맞아 죽는데 개인이 돌로 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신성모독은 돌로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불법하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불법은 아니에요. 너는 신성모독이니까 돌 맞아 죽어 해서 돌로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형인데 로마식의 처형이지만 그런데 보면은 사내들인에서도 유대인의 법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에 반역을 했다.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우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밟았던 그 절차가 뭔가 하면 재판의 과정이에요. 그 재판의 과정 자체가 그게 증거이고 그게 변론이 되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나중에 이 재판이 잘못됐다. 근데 그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로마 가서 재판받았는데 무죄죠, 무죄. 그래서 1차로 석방이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또 4차,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4차 전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바울이 체포가 돼요. 네로가 그 로마의 대화재의 그 원인을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이래서 그때 박해를 해서 막 죽이는 거는 사실은 법정적인 절차도 없어요. 그냥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마녀 심판해서 야 너는 로마에 반역해서 네가 로마에 불질렀어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인 거거든요. 아무튼간에 그거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고 법정적인 사건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계속하잖아요. 한 번에 해서 그냥 한 번 잡아간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평양신학 졸업하고 나서 30인가 이제 목사가 되고 부산에 철원교회를 가죠. 부산 철원교회를 갔을 때 그때 좀 낌새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일본 그 황실의 조상들의 귀신 여기를 이제 신사를 참배한다. 이제 그런 거를 강요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걸 알면서 야, 이거 교회가 이거 나중에 이거 강요당하게 되면은 이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운동을 먼저 해요. 그래서 그때는 별로 박해를 안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망할 때쯤 되니까 2차 대전으로 이제 확전을 시키잖아요. 그때는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다니까.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무조건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학교 가서도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신사참배하고, 그다음에 뭐 군인들도 신사참배하고, 뭐든지 이제 신사참배하고 나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러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법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신사참배 안 하는 건 뭐냐면 국가 의례에 대해서 국가 정책에 너는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치법이죠, 일종의. 정책, 국가에 반대하는 법, 정치적인 그런 그 불순종의 법으로 인해서 잡아다가 이제 가두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구속됐다가 풀려났다, 구속됐다 풀려났다 해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평양 감옥에서 주기자 목사님이 이제 병이 심하게 나고 하니까 건강을 잃어가지고 해방되기 전에 이제 옥중에서 순교하게 되죠. 병사입니다, 병사. 손영호 목사님은 해방이 되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예, 그때까지 견뎠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그 법정에서 재판하는데 야, 너는 종신형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종신형이야. 그럴 때 거기 보면은 손양호 목사님도 처음에는 뭐 3년인가 이렇게 여수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광주교도소 갔다가 청주교도소 갔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형기를 마치고 나서 종신형으로 돼요. 그때 신사참배에 대해서 또 묻죠. 이제 잘못한 거 깨닫겠냐? 그럼 이번에 석방시켜 줄 테니까 가서 신사참배 고분고분 잘 하도록 하라니까 손 목사님 뭐라 했어요? 안 한다죠. 신사참배 안 한다죠. 그러면은 뭐 집에 갈 것도 없네. 그러면 여기서 너는 종신형이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종신형으로 된 거예요. 이게 법정적인 절차야. 그게 막 불법하게 진행은 되게 하지만, 근데 불법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소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했냐면 그게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그 재판이 있잖아요. 재판 절차는 해요. 엉터리 재판이라서 그렇지. 안중근 의사 그러잖아요. 안중근 그러면은 재판 없이 그 사형당했느냐? 아니요. 재판 절차 하죠. 엉터리라서 그렇지. 재판 절차 한다니까. 거기 나와서 최후 변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 목사님도 그렇게 된 거예요. 종신형이 되는데 야, 네가 계속해서 신사참배 안 하면 너는 종신형이야라고 할 때 그 일본 검사하고 그 다투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고 너는 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일본이 명령하는 국민 의례에 협조를 안 하는 정치범이야. 국가를 반역하는 죄야. 이렇게 말하고 손 목사는 뭐냐면 그게 무슨 죄냐? 예?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해서 1계명에 절하지 마라 했는데 너는 여기에 따라서 절 못한다라고 하니까 야, 나를 왜 정치범으로 모느냐? 나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히 해야 될 일을 행한다. 이렇게 변론하잖아요. 근데 재판의 결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정치범이지. 이렇게 돼서 이제 종신형이 되거나 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그때 편지 같은 거를 많이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고 법정에 가서 진술하고 그래요. 네 죄가 뭐냐 그럴 때 나는 죄가 없다 이런 걸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게 고난을 받을 때 고난 받는 것 중에서 감옥 가서 잡혀 있고 나중에 사형을 당하고 이런 고난이 제일 크잖아. 그럴 때라도 법정에서 물러서지 않고 진술을 해요. 니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신앙의 양심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이것이 맞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는 변명을 해야 되고 변론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질문을 당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날 사랑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고 나면 하나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있어. 근데 이 땅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변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서 있잖아. 교회가 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얘네들이 뭐야라고 하잖아. 때로는 못마땅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켜요. 교회에서도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소득세 신고하라 그러면 근로소득세 할래? 기타소득세 할래? 그럼 우리는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막
그 교통유발금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 그것도 내라고 하면 다 내고 다 해요. 근데 야 니네 예배 드리지 마. 이런 거는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법으로 우리나라의 법으로 그걸 보호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정부에서 그거를 막 간섭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간섭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간섭을 안 받는다. 성경 해석이나 신앙 고백은 정부에서 뭐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 우리가 알아서 정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지켜나가는 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 약간 애매한 영역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방역,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너들 예배를 드리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시비거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이거를 제한할 만큼 그렇게 위협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판단은 사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고 또 교회가 방역을 잘 하게 되면은 집에서도 다 지내고 항상 얘기한 그거 아닙니까? 지하철을 타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근데 거기서는 감염이 하나도 없었다며 그렇게 빠글빠글 해가지고 가는데도 감염이 없었다는데 교회 와서 지금 막 10m, 15m 거리를 두고 마스크 다 쓰고 안 되면 우리는 방독면도 사올라 했잖아. 방독면 쓰고라도 주일 그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뭔 일이 있겠냐고 와서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게 되는데 근데 그거를 기어이 못한다 하니까 그때 좀 시비거리가 있었죠. 그럴 때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다 무조건 굴복하게 되면 사실은 교회의 존재나 예배는 뭐냐면 이거는 있어도 그만이고 안 있어도 그만이고 깍두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교회는 있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예배는 드려야 되고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이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 전도하는 그것이 거의 다 이제 변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변론.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나 사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겁나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근데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나니까 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의 구원자야. 근데 니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어?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죠. 거기 굴복하죠. 예수를 못 박아 죽였잖아. 그러면 베드로나 제자들도 못 박아 죽일 기세잖아.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니까 그들 중에 아 그렇구나.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맞구나. 이렇게 해서 굴복해가지고 3,000명이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으켰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보다 라고 하죠. 그리고 5,000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인에서 난리가 났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퍼뜨리니까 막 3,000명이 5,000명이 되니까 자기들이 막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잡아다가 야, 이 안진병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됐다니까 야 잔소리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할 말하면 빼. 다시 그거 말하면 너희들 잡아갈 거야? 그렇게 해서 막 박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풀려나서 다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안진병이 또 일으키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받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왜 안진병이를 고치냐. 다음에는 하지 마라. 안진병이 고치더라도 그냥 고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풀어줬다가 나중에 뭐예요? 감옥에 가죠. 감옥에 보낸다니까요. 나중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그렇지만은 또 기도하니까 감옥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나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은 부득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일들이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잘 참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근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뭐냐면 피해 다니기가 숨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딪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론하게 되고 예수가 누구이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왜 교회가 가정에 복이 되는가 왜 교회가 우리 국가에 복이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로마 제국에 복이 되고 힘이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비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말하고 법정에서도 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 제자를 삼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에 전 세계가 복음화 되도록 하는데 부득불 고난을 여기에 이용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도가 이루어질 때 고난이 있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우리가 이기고 나갈 때 순교자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선교에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거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리스도를 법정에서 증거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로마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시아를 포기하고 이제 빌립보로 가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잖아요. 빌립보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가지고.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매 맞은 날, 갇힌 날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인해서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다니까.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피해서 내 목숨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가 이제 빌립보에 나타나게 된 거죠. 빌립보 감옥에서 갇히는 고난, 매맞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전도하게 되는 거고, 로마에 죄수로 잡혀가가지고 로마 법정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걸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에서는 선포돼도 괜찮은 거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15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며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믿는다고 내가 고난받을 때, 증거하게 될 때 하나의 증오심이나 조롱이나 아주 거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들이 거칠게 해올 때 우리도 모르게 전도하는데 너 나를 해롭게 하면 너 저주받아, 혹은 정말 그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막 이렇게 막 학대하고 때로는 막 무자비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끌고 가가지고 우리가 힘이 세다면 뒷구멍에 끌고 가서 너 예수 안 믿으면 팬다 해가지고 막 패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도 품위 있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스데반 같은 경우는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부부 싸움하더라도 얼굴은 천사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일단 뭐죠? 인상이 험악해야 되잖아. 화장해가지고 부부싸움 하려면 안 된다니까. 화장 다 지우고 하라니까. 화장 다 지우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한 맺힌 것처럼 해서 막 해야지 부부싸움에 이길 승산이 있어.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전도는 못해. 전도는 못해. 교회관이 그럴 때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위에서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지 라고 천사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싸납게 못하는 거예요. 싸납게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해를 가하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근데 세상 사람들 괜히 지나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 이러고 막 목사님 보고도 스님에다가 님자를 붙이더라고. 그죠? 신부님 그러고 붙이더라고. 근데 목사에는 님자 잘 안 붙이더라고. 목사라는 것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라도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온손하고 양손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셨잖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바울도 뭐 했어요? 박해를 받아서 막 감옥 가고 막 그랬지만은 원한 맺혔다. 저 귀신 다 잡아가라고 쟤네들. 그런 식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겸손과 온유로 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부딪히는 게 많다. 때로는 박해도 받는다. 그러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견뎌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도록 해라. 그렇게 하려면 할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법정적인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고 바깥으로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왕성히 세울 수 있는 고난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 아멘. 내가 고난 때문에 내가 성장한다. 아멘. 우리 집이 고난 때문에 복을 받는다. 우리가 어렵다 해서 흐지부지하게 되면 망해요. 근데 어려울 때 참으로 견뎌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처럼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고난받아서 복을 받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론할 줄도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줄도 아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 되어서 우리 가정 복음화시키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화를 이루어드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비록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큰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